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날 여호와 라파, 가장 절박한 하나님의 이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치유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한 걸음 앞서 가셔서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낯선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귀한 이름들이 많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저의 첫 만남은 한 20년 전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패딩 가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입니다. 미시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실제로 무릎까지 눈이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위도상으로 만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온 가족이 두터운 패딩을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싸다 이 말을 듣고 식구들 대동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밀착되어서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 둘러보는데 가게 이름이 특이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이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레, 이거 여호와 이레. 혹시 그런가 해서 이름도 그렇고 옷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옷을 고르는데 이제 사장님이 저희들 친근감을 표시한다고 이런 걸 저런 걸 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예,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가는데 추운 지역으로 가고 눈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미시간으로 가고 왜 하필 미시간이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전도사인데 신학 공부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얼굴이 싹 바뀌더니 괜히 물어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40%를 깎아주셨어요. 40%. 알고 보니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교육자를 잘 섬깁니다. 순복음 교인들이 참 착해요. 우리 샘물교회도 그러시죠? 그죠? 성도 여러분, 교육자도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교육자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되면 과일도 하나씩 주시고, 애가 태어나면 축하도 좀 해주시고,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여하튼 이야기가 조금 엉뚱한 데로 올라갔는데, 여하튼 제가 그 동네 동대문 시장 패딩 가게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이레가 혹시 그 이레냐? 맞다 그러더라고요. 미시간 공항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미시간 공항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보다도 선배 이레였어요. 선배 이레. 내 걸음을 준비해 주시는 선배님. 유학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몸도 피곤하고 싼 비행기를 고르다 보니까 비행 시간이 18시간 정도 되었어요. 일본 나리타에서 내려서 잠시 있다가 갈아타고 디트로이트로 가고 그때 델타 항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로 가서 짐 다 찾아가지고 다시 짐 옮겨가지고 조그만 비행기에 싣고 이제 미시간 그랜드 레피츠 공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그 18시간 동안 제가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처자식 이끌고 그때 애들이 이제 5살, 2살 이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숨도 정말 못 잤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여자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 18시간 한 번도 깨지를 않고 진짜 코까지 골면서 자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미웠어요. 인생이 이러냐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를 믿고 저렇게 자는구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잔 거지 꼭 믿고 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아련한 추억인데 당시에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참 무거운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공항에 저를 기다리는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2분이 나오셨어요. 그다란 차, 그때는 이제 미국 차가 처음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큰 차 2대를 끌고 저희 가족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고 그분들을 태워서 집에 가니까 저녁 식사를 또 쫙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녁에. 그리고 혹시 우리 여정이 힘들었을까 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색 해물탕을 끓여 놓으셨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속도 쫙 풀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너무 반가웠지만은 이 선배 이레의 그 선배도 참 고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추억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걸음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가는 길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초행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미시간에서 나를 기다리던 그 선배들처럼 내 인생길에도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나를 기다려주는 귀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듬직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가셔서 내 삶을 준비해 주시는 귀하고 참 고마우신 분이 있습니다.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신 그 선배들보다 훨씬 더 듬직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걸음에 한 걸음 나아가셔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을 맞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이분의 인생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는데 그 험한 인생길에서 그 사람보다 아브라함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가셔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그 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누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딱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여정에서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귀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익숙한 용어인데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의 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먼 여행길에 오르는데요. 사흘 정도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지역이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이 이래도 되나 싶을 그런 참 무거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삶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걸어가는 길에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면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 너무나 익숙한 우리 신앙의 언어인데 이 선포하기는 쉽고 귀로 듣기는 쉬워도 이 몸으로 손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가는 길도 그렇지만 내 자녀의 앞길도 참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귀하지만은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마중 나와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자녀들에게 순종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고 자꾸 오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참 마음이 와닿아요. 참 귀한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길에서 그분을 만났는가? 순종보다 조금 더 셉니다.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의 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놓음, 우리나라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성경 제외하고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저도 읽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의 자전적인 수기인데 내려놓음. 저는 그 내용도 참 좋았지만은 이 제목 하나라도 이분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셨다. 한국 교회에 이 참 귀한 신앙적인 단어, 그 전까지는 순종 이런 것만 했는데 내려놓음 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만 해도 그분이 참 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려놓음이 뭐냐? 저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더 깊은 순종. 더 묵직한 순종, 가벼운 순종이 아니라 묵직한 순종. 그 묵직함 중에서도 무게가 정말로 무거워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절대로 내키지 않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내려놓음.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걸어간 길은 단지 순종의 길이라고 하기에는 그 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단지 순종은 아니에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었어요. 정말 몸이 그분 표현대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그 아브라함에게 꿈이었고 이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자존심도 되었어요. 이 아이가 아브라함 내 삶보다 그 아이의 삶이 더 자신의 삶과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내 목숨은 내어줘도 절대로 이 아이 목숨은 내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바로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해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절대로 하기 싫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거, 우리 아이,
저는 이쪽을 선택했어요. 사실 이쪽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그런 내용인데, 목사로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 애하고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그릇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인데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함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혹시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게 누군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분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신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게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그냥 내팽개쳤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내려놓음의 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묵상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성경 보는 눈들이 달라가지고 이 대목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3절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명령을 내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설교하기를 이 지체 없는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게 참 귀하다고.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걸 강조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크게 다가온 게 뭔가 하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사흘이 걸렸어요. 저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보다 이 사흘,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흘을 어떻게 견뎠을까? 아브라함이 그 사흘을 어떻게 견뎠을까? 보통 특세하면 사흘 되면 이제 내일부터 반으로 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흘 그 이상을 견디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뭐예요? 작심 3일. 그래서 진짜 성도가 누군지 보면 4일째 봐야 돼요. 4일째. 근데 옆에서 자꾸 애가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러 간다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눈치 없이 애가 자꾸 물어 찾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지금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얘 아들 바치러 가는데 자꾸 물어 찾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은 견딜 수 있어요. 하루는 어쩌면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사흘 동안 그래 물어 쌓으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사흘이 아니라 뭐 출발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귀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둘째 날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늘 마지막 순간에 만납니다. 근데 인생의 우리 길이라는 것이 저도 그랬잖아요. 미시간 공항에 갈 때에 저를 만나러 나오신 선배님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디트로이트 공항에 나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 있었다고요? 그랜드 레피드 제일 마지막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여정을 몰라요. 이게 나리타에서 끝나는지 디트로이트에서 끝나는지 그랜드 레피드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그 뒤에 더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 만나지를 못해요.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루 더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한 걸음 더 버티셔야 됩니다. 이 제가 말할 때는 쉽고 들을 때는 쉬운데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첫째 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 만나는 것도 사실은 셋째 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산자락에 오면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산자락에도 안 나타나요. 산 꼭대기 다 올라갔으면 이제 분위기상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진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진짜 내려놓으라는구나. 그래 아들 내려놓습니다. 잡으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바로 그런 간절한 내려놓음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루 더 인내하시고 인생의 여정에 한순간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걸음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여호와 이레 참 아름다운 이름인데 저와 여러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 내려놓음의 길, 인내의 길, 그 귀한 인생 여정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인내하며 삽시다 라는 뜻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